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는가? 성경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분명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믿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현실에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에서 가끔씩 응답을 받지만 그것으로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틀림없이 반드시 응답된다고는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답답함 혹은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다. 그래서 기도할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기도 생활을 멈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 생활을 끈기 있게 해 나갑니다. 하지만 기도가 계속해서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분명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필히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여 응답되지 않는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기도하지요.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그 의심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또 다시 기도합니다. 안 돼,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의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은 의심의 영아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집중한다고 하여 믿음이 내 안으로 갑자기 주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도 응답을 위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한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임을 믿어도 좋을 만큼 우리는 충분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신비한 것이어서 흔히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게 감추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분명하고
명확한 증표를 나타냅니다. 그 증표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떤 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 앞으로 간절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언제부터 고통을 겪었는지 질문하지요. 예수님의 질문에 아버지는 이 아이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에 대해서 또한 답해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의심이 들었기에 한 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의심하는 아버지의 생각을 맞받아칩니다. 그때 아버지는 당황해하며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의심을 믿음 없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의심을 믿음 없음, 즉 불신앙으로 규정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100%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아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아버지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의심을 쫓아버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확신을 갖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내 안에 의심이 든다면 그저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믿음으로 보았고 큰 이적을 행하기에 충분한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기도하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겠지요.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또한 아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기도가 응답되는 충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왜 주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다를 수 있기에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 그대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 그대로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주님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떡이 아니라 돌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을 주실까요? 아니면 떡을 주실까요? 떡을 주시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생선이 아니라 뱀을 달라고 한다면 뱀을 주실까요? 생선을 주실까요? 생선을 주시겠죠. 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 내가 돌을 달라고 해도 돌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저도 두 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처음이다 보니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의 모습인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아내를 집에서 푹 쉬게 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만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재밌게 보고 저희 셋은 기분이 너무 좋아졌고 완전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고 나서 그때 마침 영화관 로비를 보니까 포켓몬스터 랜덤 뽑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포켓몬스터 랜덤 뽑기란 작은 상자 안에 포켓몬 피규어가 들어있는데 작은 상자 하나를 사면 6가지 종류의 포켓몬 피규어 중에 무작위로 1개를 얻을 수 있는 뽑기입니다. 저희 딸 아이들이 당시 포켓몬을 굉장히 좋아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랜덤 뽑기를 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딸 아이의 열렬한 호응을 받기 위해서 뽑기를 뽑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갖고 싶었던 캐릭터 중에 EV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요. 그 EV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EV가 나올 때까지 EV, EV, EV를 외쳐댔습니다. 그 말에 저도 신이 나서 계속해서 뽑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썼지만 EV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뽑기를 할 때마다 5,000원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6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름대로 거금을 썼는데도 EV가 나오지 않자 저에게 보내주었던 아이들의 환호는 말할 수 없는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름 모를 한 아주머니께서는 그저 웃고만 계시더군요. 재미있어 보여서인지 아니면 제가 한심해 보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웃음의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날 결국 저는 아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서 사주었던 포켓몬 피규어들은 어느 방구석에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모르고 실수로 버렸는지 저도 모르고 아이들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다. 좋은 아버지는 잠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아이들이 사달라는 대로 사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최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돌을 달라고 해서 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 좋은 아버지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그날 아이들에게 미련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지혜롭고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좋으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전능한 아버지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전능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유심히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려는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나고 보면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을 누가 우리에게 말씀했는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창고에 많은 물건을 쌓아놓은 어떤 돈 많은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든 들어준다는 어떤 요술램프 속의 요정이 하는 말도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며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몇 가지를 손에 쥐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경험하여 그 아버지를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임을 믿어도 좋을 만큼 충분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그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당장 보지 못할 뿐 선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초자연적인 사건을 들라고 하면 홍해를 가른 사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를 때에도 단번에 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하나님이 큰 동풍을 동원시켜 순식간에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바람이 밤새 일어나 갈라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더딘 것 같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동풍이 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이 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괴로움들, 우리의 염려, 두려움, 아픔, 고통, 어떤 문제,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는 이 시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